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3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취사하는 대중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표준이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행동화할 때 입정삼매에 들었다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진리에 대한 표준을 얻었는데 그 진리를 실생활에 응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취사를 해야 되겠는가? 취사를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대중을 잡고 하는 취사는 성공할 것이고 대중이 없이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것은 실패할 수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대중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 문정규 선지는 누구신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제법성지에 계실 때 대종사님께 이제 배웠고 입교를 하셨고 많은 후원을 그 당시에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부에 이제 총부 본관으로 자리를 옮기셨을 때에는 아주 살림이 궁색하니까 매우 어려웠죠. 이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총부에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공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활이 매우 어렵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어려웠지요. 그래서 문정규 선생님이 엿을 만들어서 팔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제자들께서 엿을 만들어서 팔아서 총부 운영에 보태 쓰게 되었다. 그런 분이셔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는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라. 서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남이 지도하고 가르쳐 주어서 아르마리로 판다는 것이 아니고 속마음에서 내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불을 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위에 차차차차 진급해 올라가지 아니하면 또 큰 부처님, 거룩하신 원만하신 부처님을 배웠을 때 그 원만한 법을 만났을 때 이 훌륭한 회상에 참여했을 때 이 기회에 내가 부처의 공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세운다 그 말씀이죠. 그 속마음에서 우러나온 서원 그것이 공부와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제일 처음 첫째는 자기 서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러면 취사를 참 법대로 해야 될 건가? 자기의 그 누습된 업력으로 치우쳐서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난다 그 말이죠. 둘은 스승의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시는 본의, 그러죠? 그 본의를 생각하라. 대종사님은 본의가 뭐예요? 너를 대종사님께서 대하시는 그 사람, 또 그 세상, 그 사람을 제도해 주시고 그 세상을 낙원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그게 본의시란 말씀이죠. 누구를 대하나 그 제자를 아주 대자 대비의 정신력으로 제도해 주시는 그것이 본의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그 허송세월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를 잘 깨우쳐주고 그를 바른 길로 잘 인도하셔서 그를 성불의 길까지 안내해 주시는 그런 대자대비의 가르침을 주시는 어른이 부처님이신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승의 그 본의를 생각해 보라. 무엇 때문에 스승께서 그와 같이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가? 그 본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 본의를 생각해 보면은 그 취사하는 요령과 방향이 잡힌다 그런 말씀이죠. 셋은 당시의 형편상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요. 그때 그 장소에서 만나지는 형편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안으로 지우 차별이 있고 밖으로 경계의 모든 차별 현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다 다르죠.
그 당시 형편을 잘 살펴가지고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지 치우침이 없도록 취사를 하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냥 나의 치우친다든지 친구의 치우친다든지 무엇이든지 치우치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부 차별상이기 때문에 나와 저가 차별되고 이 마음도 이 마음과 저 마음과 모든 것이 차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정신이 그만 기우뚱하고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는 치우쳐져 있지요. 그 치우치는 것을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취사가 바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세 가지 대중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사의 표준은 본래 정의는 실행하고 불의는 버리라. 그게 취사 기준이죠. 잘 아시죠? 취사는 기준은 정의는 죽기로서 실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덕목의 취사 방향이죠. 또 하나는 우리 불교 전통적으로 해오는 중도행,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 중도행. 그 상황에서 가장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도대로, 성품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도행이거든.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중도행을 우리 불가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는 취사의 요령과 방법이에요. 중도행이. 이게 정의행과 중도행이 바로 취사하는 기준이요, 표준이었는데 그는 아주 기본적인 표준이고 실제로 내가 그런 이념적인 표준 말고 실제로 내가 어떤 경계에 탁 부닥쳐서 어떤 환경에 탁 놓여서 그때 취사를 해 나갈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이념적으로 알고 있던 정의행, 이념적으로 알고 있던 중도행이 갑자기 숨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어? 갑자기 기맥이 빠져버려. 왜냐하면 속에서 욕심이 일어난다든지 어느 한편에 치우쳐 봐봐. 치우쳐져 버리는 바람에 확 쓸려버리지 그 본래 이념적으로 갖추고 있던 그 표준은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걸 물으신 거예요. 중도행, 정의행을 몰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취사할 때는 알면서도 취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찌하리까 이렇게 물으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 대목사님께서 세 가지 요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령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정전 사막에서는 정의행을 말하죠. 이제 수양의 요지, 연구 요지, 취사의 요지가 나오죠. 정전표 보면, 응? 수양, 연구, 취사에서 수양의 요지, 연구 요지, 취사의 요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 취사의 요지에 밝히시기를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취사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많아요. 불가에서 그 중도행을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불편불의, 무과불급, 그죠? 불편불의, 어디에 한편에 치우쳐서 의지하지 말고,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생각을 기울이지 말고, 불편불의, 그것도 무과불급, 과하거나 미흡하거나, 그러죠? 밥을 먹을 때에도 과하게 먹어봐요. 배탈 나요, 안 나요? 배탈 나면 병들죠? 밥 먹을 때 미흡하게 먹어봐. 조금 먹어봐봐. 그거 건강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을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밥 하나 먹는 것도 중도에 맞게 먹어야 가장 건강한 것이지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밥을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이렇다 그 말이죠. 아, 요새 사람들 봐봐. 그냥 몸을 빼려고 밥을 얼마나 적게 먹는지 몰라. 그러죠? 근데 우리 노인이 되면요. 밥을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해요. 나도 그런 식탐이 있더라니까. 노인들하고 그러는가 몰라. 옛날에는 그런 식탐이 없었는데 노인 되니까 밥을 이 정도는 먹어야지 하고 먹으시더라니까. 그걸 중도에 벗어나는 경우가 퍽 많아요. 이와 같이 매사를 당했을 때 중도를 잘 잡고 또 그 일의 그 방향, 정이냐 불이냐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마음이요. 불의 쪽으로 제일 많이 가요. 어린아이들 봐요.
욕부터 배우거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욕부터 배워. 그러듯이 사람의 마음이 불의 쪽으로 많이 봐. 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흥거롭고 즐겁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이제 이 문정교 선진에게 가르친 세 가지 대중이라는 것은 실제로 취사를 할 때 한편은 욕심, 응? 욕심은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참된 나가 아니고 거짓된 그림자의 나, 그 육군, 그걸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말해서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무명, 깨치지 못한 마음. 진리를 오득하지 못했어. 정신세계가 박지 못해. 사리분별해서 밝은 지견을 갖지 못해. 그러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말이죠. 자기의 정신 바탕이 어두운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알아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항상 정신의 세계에 아주 밝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박지 못한 무명심을 갖고 있거든요. 서강훈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이 될 때 왜 중생이 최초에 되었는가 하면은 이 무명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 그리 말씀하셨거든. 이게 12년 가운데 최초 것은 무명이에요. 이와 같이 욕심과 무명에 가리워서 취사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 마음을 어떻게 채잡고 취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첫째 하나는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신 거예요. 서원을 생각해라. 저는 서원을 여러 번 세웠어요. 이럴 때 또 서원 또 세우고 서원이 허물어지고 서원이 약해지고 그냥 서원이 잊혀지고 서원이 많이 잊혀져요. 많이 잊혀져. 또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서원을 거듭 세우고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몇 번 세웠는지 몰라. 그 서원을 거듭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분은 참말로 이제 잘 안 되죠. 처음부터 크게 서원 세우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대산 종사님께서 신도 안에 계실 때 전모씨는 서원하려고 하는 학생 하나가 왔어요. 그게 이제 개천 앞에서 인사를 올렸어. 인사를 올리니까 처음에 물으시는 말씀이 너 평소에 하기로 한 일 내가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항상 끝까지 매듭을 지었냐? 결실을 보았냐? 이거 물으시더라고. 정무신을 끝까지 잘할래 이렇게 안 물으시고 네가 평소에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일을 결정해놓고 그 끝을 꼭 맺었냐? 그걸 물으시더라고. 그 한 가지 사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을 끝까지 하는가? 그거. 그 끝까지 하는 거 그 서원이란 말이죠. 서원의 원력. 그래 끝까지 못 올 때는 거듭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서원을 올릴 때 표준이 무엇인가 하면 죽기로서 실행하는 마음. 이걸 한번 죽기로서 해보겠다 하는데 이 죽기로서 해보는 마음이 없으면 서원이 잊혀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죽기로서 해보는 마음. 왜냐하면은 성부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성부르기가 쉬운 일이 아니요. 제가 지금 강의를 맡고 있지만 강의 맡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요. 강의만 하라고 하면 다행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옆에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와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성불만 한다면 쉽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책임과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 치우쳐져서 서원이 약해질 수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 욕심과 무명에 의해서 욕심과 무명이 제일 문제예요. 이 욕심과 무명의 것을 업력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업력. 이 정신의 세계에 다 그게 갈맞아 있는 것이에요. 누가 나보고 그래요. 너 욕심 부리지 마. 그러면 내가 무슨 욕심쟁이냐. 이러냐. 누구든지 나는 욕심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속에 욕심의 업력이 있단 말이에요. 무명.
총명하지. 자기는 참 총명한 것 같아. 모든 게 총명한 것 같은데 아주 재치 빠르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실상은 무명의 업력이 다 각자별로 갖추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무명과 욕심의 업력 이것 때문에 이제 사사심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사심이 일어날 때 이제 서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서원을 거듭 세워보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동산선원에 얼마 동안 그 교직을 맡고 있었는데 대행씨라고 그분 열반했는가 모르겠네요. 승복을 입고 다니는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제 사통오달 해가지고 원불교 교당도 안 간 교당이 없어. 어디든지 다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스님이요. 근데 이 교당에 와서 한 3일, 저 교당에 가서 한 3일, 이 기관에 가서 한 3일, 절에 가서 한 3일 이렇게 그냥 둥둥둥둥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이제 동산선원에 여러 번 와. 이제 그분이 또 왔어. 그래서 그 대행씨 보고 대행씨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부평초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 동산선은 얼마나 참 이 경건하고 교육도량이고 참 좋은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같이 수도 생활하면 어쩌겠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했거든. 그런데 한 3일 후에 보니까 보따리가 없어. 약속할 때는 그냥 굴뚝같이 약속을 했지만은 또 굴뚝 같은 마음이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업력이 굴뚝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3일간 만에 돌아다닌 업력이 솟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을 할 때에도 일 많이 하다가 딱 끊치고 수양하면 할 것 같지? 그러지 않아요. 일할 때에도 수양을 해야 진짜 수양을 할 때 수양이 되는 것이지 일할 때 수양심 없이 함부로 일하다가 수양하겠다 해서 딱 끝에 앉아갖고 수양하면 되느냐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정신의 세계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응? 사진처럼 탁탁 틀에 박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되살아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자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항상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지속적으로 해가는 데에 따라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커가는 것이지 이 지속적인 그 힘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이같이 서원의 힘도 약해질 때 자꾸 거듭 서원을 세우고 사라질 때 정신 차려서 다시 서원을 세우고 서원이 신앙과 수행과 정득함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돼요. 서원이 없으면 약하면 될 일도 안 되거든. 쉬운 일도 어려워요. 서원이 약하면. 서원이 강하면 어려운 일도 즐겁게 하는데 서원이 약하면 즐거운 일도 어렵게 하고 고생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점이 달라요. 그렇죠? 가령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그 일의 성과가 나에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가를 잘 알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기쁘게 하거든. 기쁘게 해. 나에게 어떠한 이익함이 있는가 그걸 아니까. 서원 원력은 바로 그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스승의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스승께서 가르치신 본의. 우리는 진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법을 통해서. 법회상에 와갖고 교전에나 이렇게 있는 모든 법을 설법을 통해서 듣고 교전을 읽어서 듣고 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신앙, 수행의 방안에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도 그 실행할 때는 잘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가차이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께서 어떠한 정신력으로 어떠한 그 참 깊게 넓게 살펴주시는 그런 자비 훈증의 심경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가. 그 스승님의 본의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만큼 스승을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증해주시는 그 심도라는 것은 아주 깊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스승님의 본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감쪽같이 잘못한 일은 사라져버리고 잘해야 될 일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힘을 타는 것이죠. 그 이제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벌 것이라 했는데 그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대무사님께서는 돌아올 인과에 대해서 호랑이처럼 무서워라. 호랑이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호랑이한테는 자기가 죽으니까 제일 무섭죠. 호랑이처럼 무서워라 하신 말씀을 했는데 돌아올 인과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이 참 없어요. 그죠? 돌아올 인과를 잘 생각해서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말이 쉽지. 호랑이처럼 무서우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처럼 무섭게 인과를 취사하는 분이 참 희귀합니다. 그런 그 스승께서는 구전심수, 말씀으로, 정신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혼으로 그를 가르친다 이 말이죠. 아주 잘못한 것도 참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오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주 다자대비의 정신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예? 그게 몸에 맞게 그 사람에게 아주 맞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그 구전심수 맞춤복 제도를 받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스승을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면 곧 정신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취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한참 어려워요. 또 알고 있어도 형편상 이건 어찌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다. 이건. 그래가지고 실수해버리거든요. 그죠?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걸 냉철하게 판단해서 시비를 잘 가리타는 이런 시법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실수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본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이 기준이 있죠. 온전한 생각, 온전 수양, 생각 연구하고 취사를 잘해라. 이게 순서 있게 먼저 정신을 비우고 온전한 냉철한 그런 정신력을 갖고 그 다음에 법을 생각하고 이게 잘 굴려서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판단해 보고 판단해서 아주 이것은 원만하고 옳은 것이다 하고 판단이 정해졌을 때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취사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대명제가 상시응용주의상 제1조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용심의 순서를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쓰는 순서가 있어. 응? 마음을 순서. 제가 장숙에서 교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회장님이 도계를 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줬어. 이제 그 회장님이 그러죠. 이 막걸리를 만들 때 처음에 뜨는 술은 내버린대. 막걸리를 담아놨지 않아요? 처음에 뜨는 술은 내버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막걸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내버린다냐 그러니까 처음 뜨는 술은 독하대요. 독해. 그렇지 사람이 마음을 낼 때 처음 내는 마음은 독해. 에? 문명 그런 업장에 가리워서 마음이 나오게 독해. 치우쳐 있어. 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론상은 뭐에 쓰는 것이 가지? 돌려라. 돌려. 원만하게 보완하고 그런 거거든. 그것이 용심의 순서예요. 늘 순서 있게 마음을 써버릇하는 습관, 그런 훈련을 하면 즉각 하는 일도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이것이 잘 돌아가. 근데 이것을 훈련을 안 닦으면 느리게 해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못 해.
그래서 이제 불편무리하고 부과불급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중도여행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 대할 때 원근 질서에 끌리는 마음이 미리 작용을 해요. 이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무엇을 나한테 요청해서 다 들어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무엇을 나한테 요청해서 다 거절해버려야 될 사람, 미리 딱 정해졌어. 마음속에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런 마음을 비워야죠. 그게 어떻게 비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잘 연마하고 스승님을 잘 연마하고 이러면 자연히 비워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비워져 버려. 서원과 스승과 이 주변 환경에 내가 참 절대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용신법을 잘 응용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바로 발라진다 그런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발표하셨어. 발표하시고 그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일상수행의 요법 하나만으로도 우리 온불교 교법이 여러 가지 많지 않아? 많은데 일상수행 요법 하나만 가지고도 성불에 족하리라. 이 일상수행 요법만 가지고도 성불한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일상수행 요법에 어떻게 되냐면 돌리고 돌리자가 나오지. 돌리고 또 세우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 돌리고 세우는 일. 이것이 취사의 표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리고 세우고 자꾸 이렇게 하면 취사에 결함이 없는 불편무리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한 취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34장. 이 불교 용어가 대중경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일행삼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그 모학산에 가면 청려남이라고 뒷산 그 험한 제를 넘으시다가 험한 길을 갈 때는 일침이 되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그 말씀이야. 험한 길을 가니까 일침이 저절로 된다. 여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절로 되는 거 하셨어요. 저절로 되는구나. 일심이 저절로 되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인은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갈 같아야 일행삼매를 성취하나니라 이렇게 법문하신 장입니다. 여기서 먼저 일상삼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상삼매, 일행삼매는 그거를 성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불가에 일상삼매, 일행삼매가 많이 나옵니다. 일상삼매라는 것은 한 상, 가령 좌선을 할 때 한 상에 머물렀죠. 한 모습,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고 한 모습. 정할 때에는 정신이나 욕심이나 변화되지 아니하고 한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면 동할 때에는 그러지 않지 않아요? 동할 때에는 정신도 동해야 되고 욕심도 동해야 되고 하는데 몸이 정할 때에는 몸도 정신도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일상삼매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을 때 한 상이 삼매의 경지에 들었다 그 말이죠. 삼매라는 것은 변화의 자체가 끊어진 모든 사념이 다 돈절하고 허해서 하나를 이룬 도무지 변화가 끊어진 아시겠죠? 그런 자리를 삼매라 그래요. 아주 착한 경지에 사무친 자리죠. 삼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이 삼매의 경지를 여여야라고 그러죠. 항상 같고 같다.
앞과 뒤가 전후가 같고 같다 해서 삼매라 그래요.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이 삼매의 경지를 언제부터 주장이 왔는가 하면은 초조 달마부터 선 공부할 때 선이라 하는 것은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삼매의 경지를 가져야 한다. 라고 일상삼매, 정할 때에도 삼매, 일행삼매, 동할 때에도 삼매. 그러니까 동정간에 항상 삼매의 공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일상삼매, 일행삼매 그렇게 공부기를 가르쳤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 육조 달마 초조부터 육조 해능까지를 순선시대라고 그래요. 선의 가풍이 훌륭하게 이루어진 선으로 맥을 시종 일관 선으로 맥을 통달시킨 그런 대였다. 선밖에 없어. 그런 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단경, 육조 스님이 제일 이제 마지막 선사쳤는데 그 육조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대들이 만약 종지를 성취하려면 이 종지는 우리가 가령 종지하면 마루종자 뜻지자를 쓰는데 여기 종지는 그 종자라고 할 때 종자하고 지혜라고 하는 지자하고 그 두 자를 써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육조 스님이 쓰신 종지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 종지는 아마 마루종자 뜻지자 그 종지하고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취하려면 마땅히 일행삼매, 일상삼매를 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성가에서는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공부법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육군을 작용할 때, 행동할 때 행선이죠. 행선. 가령 우리가 제가 이제 서울 갈 때는 그 KTX를 타고 2시간을 가거든요. 2시간을 가는 그동안이라는 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생각할 것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름질을 하면서 생각을 안 해봐봐. 넘어져 버리지. 그지? 뭘 일을 막 취소하면 행동하면서 생각을 안 하면 그 행동이 부서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을 안 할 때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갈 때는 행동을 안 하고 가만 안 있는다니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죠? 생각을 안 해도 될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선을 닦아야 한다. 그 말이야.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번민사례를 해요. 차창 열고, 아이고, 누가 뭐 이러고 있다. 누가 하늘이 맑구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가고 앉았단 말이야.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죠? 그런 것이나 하고 2시간 동안을 허송 낭비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설력을 잃고들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허무한 거예요. 일생 100살 살고 90몇 살 살아도 이 시간이 참 허무한 거는 그냥 급히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짬짬의 시간을 허송해버리면은 도저히 수양력을 익힐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런 시간을 허송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양력을 얻지 못해요. 자성의 광명,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수가 없다. 원은 회복하리라 하지만은 그런 짬짬의 시간을 그냥 허송해버리고 수양을 않는 사람은 절대로 대림사님께서 자성해광,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수가 없나니라. 주산종사께서 때때로 신문을 찾고 보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신문이 하나에 끌리면 자성의 해방을 얻지 못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자성의 해방을 얻어서 대각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인데 신문 하나 의뢰히 보는 거, 이게 끌리는 것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행동할 때에도 선의 신경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럼 그것이 일행삼매예요. 가령 우리가 사람들이 병났어요. 집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이 병나면요, 저절로 일심이 돼요. 그죠? 그죠? 의사가 당뇨병이 생겼으니까 구라물을 정해서 잡수세요. 그러면은 그냥 구라물을 똑바로 정해서 먹거든. 안 죽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병 나면 일심이 저절로 돼. 아, 집에 불 나봐봐. 정신이 일도 돼버리지. 그러죠? 그래. 일심이 저절로 돼버려. 이것이 저절로 되는 일심이요. 그 말씀이요. 청년함을 지내실 때 벼랑에 가시니까 일심이 저절로 되는구나. 그 말씀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저절로 되는 일심은 그냥 되는 거고 저절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평소에 평탄한 길을 갈 때 일심이 안 돼. 방심이 되어버리지. 그러죠? 어려운 일을 취사할 때는 일심이 되는데 쉬운 일 할 때는 오히려 일심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일 그런 것은 저절로 일심이 되지만은 쉬운 일, 평탄한 일은 일심이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 건 이 쉬운 일, 평탄한 일 이때의 일심을 챙겨야 공부가 되나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응? 우리가 방심하기 쉽고 이럴 때 그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잘 알아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저절로 일심과 공부 일심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저절로 일심은 그건 저절로 되는 거고 공부 일심을 해야 돼. 일심을 해도 공부 일심을 해야지 저절로 일심 오는 것은 그건 좋은 건 좋은 거이지만은 공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섬의 고양이가 말이죠. 날아가는 제비를 잡았다니까. 그럼 누구 말씀이에요? 양산종사님 말씀이요. 양사님께서 하섬에 계실 때 고양이란 녀석이 그 섬에 가면요. 바닷가에 가면 제비나 이런 날쨈들이 아주 낯짝게 돼가요. 섬에 한번 가보셨어요? 섬에서 하룻밤이나 주무셔봐요. 날아가는 새들이요. 아주 낯짝게 서서히 이렇게 날아갑니다. 금방 잡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천진해요. 이제 새들이 육지 사는 새보다도 훨씬 더 천진해. 그러니까는 하섬의 고양이가 날아가는 제비를 지가 한번 잡을 것 같았던가 봐. 일심을 들여다가 콱 잡으니까 잡혀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저절로 되는 일심이요. 공부 삼아서 하는 일심이요. 무슨 저절로 되는 일심이요. 휙 날아가는 놈인데 한번 콱 잡아야 되겠다. 응? 그러죠? 이 저절로 되는 일심. 왜냐? 고양이는 그때는 일심을 냈어도 가만히 있어는 일심을 안 내. 그죠? 이 경계 돌아오는 거 이런 것에 이 심신이 응하면 저절로 된다니까. 휙 날아가는 제비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면 그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심이 돼버려. 경사진지로 갈 때는 아이고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 하니까 일심이 돼버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저절로 되는 일심들이요. 시험기가 돌아오면 아이 공부해야 되겠다 일심이 되거든. 이런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일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저절로 되는 일심은 짐승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도 한다. 고양이도 하고. 근데 고양이나 짐승들은 그때만 해.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다 방심해버려. 그러니까 공부가 지속이 안 되는 것이죠. 이는 선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선공부는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수양력을 잃고 가는 것. 그것이 선공부예요. 하다 말다 하면 선이 안 돼. 여러분께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선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일심으로 듣지. 대중사님께서는 선이라는 것은 일심이라고 하셨어요. 일심. 일심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불가에서는 공심, 마음을 비워라 이랬지만은 대중사님께서는 일심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심 마르마리 실행 이렇게 사막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되어가는 건 그런 일심. 가령 해가 뜰 때 제가 히말라야를 가니까 히말라야 저 속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새벽에 해 뜨는 걸 보려고 가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서구에서 온 사람, 동양에서 온 사람이 전부 해를 맞이하는데 일제히 기도를 하더라고. 일제히 기도를.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최고의 기도. 해가 뜰 때는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해요. 해가 질 때는 누구든지 다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 청화하고 참 그 지는 해를 바라보거든. 그죠?
그때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일심이 돼야. 일심이 돼야. 이것도 저절로 되는 일심이요. 아시겠죠? 해가 뜰 때 기도를 모셔. 일심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 기도 모시고는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를 모시고는 선심이 아니에요. 그냥 방심이요. 방심이요. 이게 공부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걸 참 대원사님께서 지적을 딱 하신 거야. 응? 일심이 되는도다 하셨지만 그 일심은 공부가 아니고 이 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쉬운 일, 평탄한 일을 할 때 그때의 일심을 가져야 그것이 공부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종사님은 본의를 잘 살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배산에 가보면요. 노인들이 그냥 가득 계셔. 노인천지요, 배산은. 그 노인들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한나무고 바둑 놓고,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런 것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종일토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허송세월을 다 하고, 그 중요한 노년기, 사람들은 황혼이 되었다. 죽을 날 얼지 안 남았다. 이러면 그냥 무상을 느끼고 놀기만 노자 해버리지 아니요. 그러죠? 이렇게 사는 것이 공부심 없이 사는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살아. 이 정신적인 공부를 치잡아서 하는 분이 참 희귀해. 희귀해요. 걸음걸이 하나 가는 앞에 누가 걸어가지 않아. 저분이 공부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방심으로 가고 있는가? 금방 눈에 띄어. 아시겠죠?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글씨 누가 써왔어. 법 있게 썼나? 법 없게 썼나? 금방 한눈에 눈에 띄어.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수양의 체가 잡혔다. 사막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다. 이게 금방 눈에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공부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기쁘지요. 참 마음에 기쁜 거예요. 병이 없어요. 에? 병이 없어. 그런 거 기쁘고 병이 없고 무슨 일을 해나 참 행복감에 법열에 넘치고 생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자꾸 진급해서 담대하고 자유하고 광명하고 은혜로운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수양, 연구, 취사, 사마 그 대중 잡는 공부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 그 수행품 3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철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그 본문의 요지로 보면은 천진한 어린 아기는 이로의 사심이 없어서 털끝 많은 사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서 곧 하늘 사람이라 한다. 어린 아기는 이가 곧 하늘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라면 몸을 받지 아니고 영적으로 신령으로 법계에 있는 사람만 하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늘 사람이 보라. 눈에 보이는 하늘 사람, 그 사람은 저 바로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늘 사람은 천록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 하늘 사람이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보면 천록의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고 그 예화로서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래. 어머니의 젖이 안 나오다가 아기를 갖게 되면 젖이 나오지 않아. 천록이 나온다. 그 말씀이거든. 그와 같이 우리 수도문 중에 수도인도 마음 가운데 진실로 사심의 그림자가 없으면 천록의 길이 열린다.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수도하면 먹고 살 것,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씀이지. 그 말씀이요. 그러면 천록이라는 것이 뭐인가 먼저 공부를 해보십시다. 천상에서 내리는 그런 복록으로 알기가 쉬워요. 천록하면 천상에서 내리는 복록을 알기 쉬운데 그것도 물론 복이죠. 예를 들면 육조대사께서 아기로 탄생했을 때 이 아기가 젖을 안 먹는 거야.
젖을 안 먹어. 그냥 큰 이제 고민이죠. 젖을 안 먹이니까. 그런데 살이 찌고 성장한다는 말이 자꾸 그냥 이상스러워서 밤에 가만히 보았어. 그랬더니 밤에 천사들이 내려가고 젖을 먹이고 올라가더라 그거이거든. 그렇게 얘기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믿든지 말든지 하는 얘기니까는 실제로 그랬겠죠. 실제로 그걸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보로부두르라고 인도네시아에 그 큰 석탑이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진. 근데 거기는 그 안에 부처님을 안 모시고 밖에다가 그냥 상당히 많은 불전이에요. 이 석상으로 큰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수없는 부처님을 가에다 이렇게 뺑뺑뺑뺑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셔 그런 보로부두르 사원인데 그 중간 대문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사를 이게 그림으로 해갖고 조각으로 뺑 드러났어요. 거기 보면 첫 질문은 세종께서 태어나셔가지고 7발을 걸어갖고 천상천하 유화독조 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쭉 보면 열반상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열반상은 없어. 그 왜 열반상은 없냐? 그러니까는 대종께서 열반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도 그럴싸하다. 그랬는데 나시자마자 7발 걸어가서 한 손은 하늘로 한 손은 땅을 짚고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럼 큰 화두거리죠. 그같이 좋은 화두가 없어. 참 좋은 화두는 화두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종께서 그렇게 하셨겠나? 태어나자마자 젖도 못 자시는 양반이 어떻게 가서 7발을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했겠는가? 그렇죠. 그런 이제 불교가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응? 그러나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얘기로 돌아왔다. 아시겠죠? 근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실 때까지는 얘기가 아니야. 몸은 얘기지만은 세존의 위력으로 그와 같이 보이셨다. 그렇게 믿는 이제 불자들이 많죠. 그 이후로는 바로 그냥 몸으로 육군으로 태어나신 몸으로 환생하신 세존이 되셨다. 그걸 이제 처음부터 안 믿고 다 이제 비유담으로 했지 누가 그런 세종께서 그러셨을라느냐 이렇게 믿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말씀으로 믿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믿어야지. 안 믿을 거 뭐 있어? 안 믿어봤자 손해만 나는데. 그러지 않아요? 믿어서 좋을 일을 믿는 것이 좋지. 뭐들어 안 믿어. 그와 같이 철록이 내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복락이 내리는 것만 믿어. 근데 지금 육조 스님은 그렇지 않아. 아기로 태어났는데 천인들이 내려와서 젖을 주어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록이라 한다. 이렇게 알기가 쉽지요. 그런데 철록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광범한 진의가 따로 있어요. 이 철록이라는 것은 법계에서 무의자연한 가운데 법계라는 것은 법계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온 세계가 전부 법계예요. 그는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온 세계를 보면 온 세계가 다 법계고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온 세계를 보면 하늘도 땅도 법계가 아니죠. 그러나 이 우주 만유는 법계가 따로 있지 않아. 하늘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요. 깨치신 그런 밝은 영적으로 관조하면 온 세계가 다 법계요. 하늘나라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법계에서 무의자연한 가운데 불특정 누구로부터 꼭 받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받아진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복업을 짓고 죄업을 지었을 때 꼭 그 상대방으로부터만 받는 건 아니에요. 받을 때는 사은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재앙을 입거나 꼭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재앙을 입지만은 이 법계로부터 사은으로부터 그 복락과 재앙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철록이 내린다는 것도 동서남북에서
불특정, 어느 특정한 그 대상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도 무의자연한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철록을 입게 된다. 사심없이 공사에 봉헌한다든지 사심없이 공부인의 도리를 다한다든지 그러면은 철록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 우연히 받게 되는 복락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심으로 공익에 헌신한다. 안으로 정신의 세계에는 공심으로 그냥 깨친 정신, 공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공심으로 육군 동작을 하는 건 공변된 공익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순이런 공익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공심으로 공익에 헌신하면 법계를 통해서 철록이 나오는 것이죠. 철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특정한 상대가 없이 사은으로부터 철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론상을 배울 때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하시다. 그래서 이론상 법원에 나오지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하시다. 그를 믿고 깨친다 그 말이에요. 깨쳐가지고 사막 공부로 사막을 닦아서 모든 사심을 다 소멸해버려. 응? 사심의 그림자조차 없도록 그렇게 마음을 청화시키고 맑게 밝게 갖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공익심으로만 선이란 공심밖에 없는 그런 심지로 마음을 닦았어요. 사막으로. 그래가지고 그 닦은 마음으로 사은사요를 실현한다 그 말이죠. 사은의 보은행을 사요의 봉공행을 실현해 간다 그 말이죠. 사은 보은행을 어디서 실현하는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회사에서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사은사요 보은 봉공행을 실현사에 간다. 그렇게 일심으로 보은하고 일심으로 봉공활동을 하고 보면 모두가 복전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모두가 복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철록이다 그 말이죠. 철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철록이 아니고 내가 이론상을 깨달아서 사막으로 사심을 녹이고 그 사심이 없는 공심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면 이 동서남북 우주 전체로부터 나에게 철록이로 끼쳐져 온다. 그런 심경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생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심이 없는 성자는 다 철록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대종사님은 철록으로 사시는 어른이시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가령 소가 포를 뜯고 있단 말이야. 소가 포를 뜯고 있어. 그 소는 철록으로 사는 소예요. 소는요, 하루만 먹고 말아요. 저장을 안 해놔요. 사람이 저장을 하지. 그러죠? 사은께서 주시는 풀 하루 먹고 팔아, 그냥. 저장을 안 해. 욕심을 안 내죠. 욕심을 안 내요. 천진스럽죠. 소같이 천진스러운 거죠, 어디서. 그같이 사은께서 풀을 내시사. 그게 철록이요. 소는 그 철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철록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지 않죠? 호랑이나 짐승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소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도교 최혜월 신사라고 둘째 교조의 바로 밑에 제자시죠. 그때 교조께서는 열반하셨고, 이제 이 최혜월도 잡아들이라 해서 잡혀가는 몸인데 신사께서 멀리 도망가라 하고 이제 멀리 도망가갖고 피신을 했어요. 하고 최혜월은 좀 사라졌어. 근데 이게 도망다니면서 하루는 해변가를 지나게 되었어. 해변가의 안악들이 조개를 잡는 거야. 그게 제자한테 하는 말이 하늘님이 하늘님을 잡아먹는다. 사람이 조개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한올림이 한올림을 먹는다 이렇게 법수를 했다. 이게 그 말이 참 그 말씀이 아주 그 적절한 말씀이거든. 이게 철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 철록이라고 하면 이해가 틀리지 않아요. 철록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저 높은 곳에서 나에게 주는 그 농만이 철록이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특정한 대상이 아닌 가운데 무의자연으로 받아지는 철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